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만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는 어떤 교인인가 라는 글이 올라 있길래 주보에 좀 올려봤습니다.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구지 교인이 있답니다.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교인을 달구지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영같은 교인, 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교인을 영같은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만 만족하는 교인을 고양이 같은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풋볼 같은 교인,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교인을 풋볼 같은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풍선 같은 교인이 있는데요,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교인을 말한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교인,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는 교인. 냄비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 종이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비만 오면 축 처져서 교회 안 나는 교인. 운동선수 교인이 있답니다. 교회 체육대회 때만 나오는 교인을 말한답니다. 시험관 교인, 설교 시간에 점수를 매기는 교인이 있답니다. 주랭랑 교인, 축도를 안 받고 도망가는 교인을 주랭랑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칠면지 교인이 있대요. 교회 올 때마다 옷을 바꿔 입으며 자랑하는 교인을 말한답니다. 독창하는 교인, 찬송할 때 자기 혼자 큰 목소리로 목청 높이는 교인을 말한답니다. 국회의원 교인이 있는데요,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인을 말한답니다. 묵상 교인이 있대요.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 숙이고 조는 교인을 말한대요. 진짜 교인이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옥토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에 해당됩니까? 좀 찔리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본문으로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229장을 불렀던 거예요. 축 처지는 찬송 같았는데 오늘 본문과 설교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거룩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찬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식사라는 것은 주님의 가족이 됐다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성찬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은 식사하던 중에 떡과 잔을 가지고 축복한 후에, 그러니까 그때 식사는 우리처럼 밥 먹는 게 아니라 동그란 무교병이죠. 소금을 넣지 않는 그런 밋밋한 빵, 그것을 떡이라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렇게 마셨어요. 떡과 잔을 가지고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떡은 자기 몸이 채찍에 맞아서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은 찢어서 이렇게 나누어 줬다. 잔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 할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믿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기독교 최고의 축복인 축복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큰 예식 중에 평생 한 번에 있는 세례식, 그 다음에 기본으로 1년에 2번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찬식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는 선서가 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연합이 되었다는 축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가장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누가 제정을 했는가?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1년에 2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는 기본으로 성찬식을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개념은 단순히 기념하거나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현장,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현장,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마, 그리고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내가 올 때는 지금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시키거나 축복하고 그런 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믿음이 있는가, 거짓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그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와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나눠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없앨 것이고, 양은 우리의 염소는 내쫓는 그 심판을 할 것이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갖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더 절제를 해야 되고, 더 사랑을 줘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은 아예 없애버리고, 어려운 자를 보면은 그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것이 곧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복을 축복하실 때, 아이고 내가 언제 했습니까? 아니다, 너가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은 나는 뭐예요? 확실한 알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구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부로 성산 노타리가 만 5년 봉사 얻은 것을 이제 마지막 봉사를 했어요. 참 많은 사랑을 우리 좌우쉼터에 주셨어요. 성산 노타리 덕에 우리 좌우쉼터가 많이 발전하기도 했어요. 우리 삼촌들이 또한 제주도도 또 타 지역으로 가서 2박 3일씩 그렇게 여행 갈 수 있었던 것도 성산 노타리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좌우쉼터가 참 초라했을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산 노타리 같은 그런 분들이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삼촌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2박 3일 정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졌다고 내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과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과거도 역사고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우리 좌우쉼터에 관한 것, 우리 좌우쉼터 교회에 관한 것, 좋고 나쁜 것 다 올려져 있어요. 왜? 역사기 때문에. 그건 빼고 싶지.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아킬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빼고 싶지만 역사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 상태는 이게 참 쪽팔리고,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걸 보고 그때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지. 이때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교만해서 아마 더 크게 넘어졌을 거야. 그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는다, 역사적 의미가 가진 것이 성찬의 의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찬을 해야 하는가?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 같이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계속 내 잘났다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닐 거예요. 싸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고 이게 뭐지? 내가 마귀에게 지금까지 농락당했네. 그걸 알고 주님 전에 돌아오려고 할 때는 참 힘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을 때는 잠시 방황했던 그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뭐라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33살 먹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빨가벗겨진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33살의 청년이 팬티 하나 안 입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있을 때 차라리 죽어 있었다면 수치 같은 것도 없었을 거예요. 정신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 나로 말림이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죄인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말이에요.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의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죄를 가지고 그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 사람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한 사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꼭 자오심도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양선미 집사님을 통해서 한 우리 성도님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저는 양선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이름이 뭐죠? 김혜영? 안 보이던데. 예, 이따 봅시다. 김혜영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양선미 집사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돼야지. 그것이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걸 관계 전도라고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 사람이 분명히 가는데 개떡같이 살아요. 아이고 내가 교회 한번 가려고 예수 믿어보려더니 안 되겠다. 근데 저 언니가 교회 나간지도 몰라 저렇게 착실하고 선하게 정말 마음씨 찾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네. 집사님이었네.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요 교회에 문턱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번 약속했다가도 교회에 딱 올려면 원수마귀가 딱 막아요. 핑계거리를 댑니다. 못 오게 해요. 그걸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를 원수마귀는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초신자가 교회의 첫 발을 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양육해야 돼요. 양선미 집사님은 그 잘 양육해야 할 이제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선미 집사님이 이제 10월 1일 날 권사님이 되는데 지금 권사로 피퇴근 됐어요. 김혜영 우리 성도님이 몇 년 후에 권사로 딱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인도했던 분이 저렇게 믿음이 자라서 권사님 됐어. 나 같으면 감동해서 눈물 날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 낳았을 때는 그걸 육신으로는 가족이라 그래요. 다른 부모에 낳은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한 형제가 됐고 한 가족이 됐어요. 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 때 찾아가서 챙겨줘야 되고. 우리 이순희 집사님께서 어제 또 쓰러지셔서 119 불러서 지금 DS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엊그저께 신방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빨리 나와서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쓰러졌다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럴 수 있어요. 좀 진즉도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렇게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긍휼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찬의 주인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원히 살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것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축복받은 삶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무슨 떡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래 사느냐가 결정돼요. 육신의 떡을 먹으면요, 육신의 떡만 먹으면 정해진 수명밖에 못 살아요. 과거에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강건하면 100까지 100살까지 산다 그래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영생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떡만 먹느냐, 아니면 육신의 떡도 세상에서 먹지만 또 영생의 떡을 내가 먹느냐,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성찬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예수님의 영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내가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혜영 성도님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방학 하시다가 그래요. 방학 길면 별로 안 좋아. 요즘 학생들 방학 짧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양식은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 자연적인 모든 양식으로 5곡백과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나와요.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녁에 들에 만나를, 그 만나가 하얀 쌀처럼 생겼는데 가시 모양이래요. 근데 맛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 만나가 내려져서 저녁에 그것을 걷어다가 다음날 하루 먹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는 이틀분을 가져다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먹고, 욕심부려서 내가 월요일날 가서 내가
화요일날 나오기 싫으니까 수요일까지 가져와야지 그랬다가 화요일날 먹고 나면 수요일 건 다 썩어서 없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때 그 만나가 성경에 나온 양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김주성 양선 미사님들 축복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예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식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양식은 4가지가 있어요. 오곡백과 만나 그리고 오병이어 그리고 예수님. 이 양식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아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성찬에 있어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피를 흘려서 죽어야 했는가? 그 말은 그것은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그 단 사면에 뿌리고 제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성찬의 마지막으로 성찬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고 그 성찬은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축복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이거든요. 즉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찬에 참석하면서 성찬식을 대하는 자세와 앞으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께서 주일에 성찬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내가 생각해 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2단계 쑥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성찬식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자리에, 성찬 자리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